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첫 단추,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로마에 의한 평화 혹은 로마에 의한 평화의 시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그 로마 제국이 융성하는 과정에서 자리 잡았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는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죠. 그렇듯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의 평화 시대를 열었던 그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이 대단한 그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절 이야기인데, 한 번은 한 귀족이 사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사망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귀족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도 몰랐던 엄청난 채무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러니까 가족들은 이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재산은 경매장에 나와서 하나씩 둘씩 팔려갑니다. 자, 이 소문이 난 상태에서 한창 경매가 진행되는 중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행차를 한 거예요. 아니, 황제가 한 귀족의 재산을 경매하는 경매장에 왜 오셨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여쭤본 거죠. 그랬더니 특정한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내가 뭘 좀 사러 왔다, 이야기를 듣고. 아니, 뭘 사러 오셨습니까? 부족한 게 없는 폐하께서 뭘 사러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베고 잤던 베개를 좀 내가 사려고 왔다는 거예요. 아니, 왜 하필 베개이옵나이까? 그랬더니 내가 요즘 불면증에 시달리는데, 아니, 그 베개가 잠이 잘 오는 베개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엄청난 빚을 지고서도 그 베개 베고 그 사람이 잠들었을 거 아니냐. 그 정도 베개라면 내가 좀 베고 자고 싶다. 이런 그 야담이 그 로마 사회에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제 매년마다 다양한 질환들을 실태 조사를 하면서 발표를 하는데, 지금 이제 불면증이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해마다 증가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잠을 못 자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그 이제 수면제 처방이겠죠. 수면제 처방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근 한 40만 명에 가깝다. 여자가 남자의 2배. 그 다음에 이제 연령층으로 보게 되면 이제 50대 이상이 3분의 2 정도. 자, 그럼 왜 잠을 못 잘까? 걱정과 근심이 있으니까 그렇지. 사람으로 하여금 걱정과 근심을 하게 만드는 것이 뭘까?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불안이고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달라요.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좀 막연합니다. 있을 수 있지만 막연한 혹은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우려, 이것을 이제 불안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니 내용이 구체적이에요. 질병이 됐든지 혹은 어떤 부채 무슨 차압되는 상황이 예상이 된다, 이런 구체적인 그런 상황이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사회로 볼 때 북한은 불안 요소예요. 당장 뭐가 터진 건 아니지만은 언제 뭐가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위험 요소죠. 근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볼 때의 러시아는 두려움이죠. 진짜 미사일로 때리고 막 전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어떻든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어우러지면서 이제 마음을 흔들고,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합니다.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파도처럼 일렁이는 것이 세상이고 우리네 인생이다. 안 괜찮은 사람은 안 괜찮아서 염려합니다.
이거 괜찮은 거예요 지금? 또 괜찮은 사람은 또 안 괜찮아질까 봐 염려합니다. 그래서 안 괜찮은 사람도 괜찮은 사람도 다 염려를 하면서 잠을 편히 못 자는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살고 있는데, 자,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상황에서 예배가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똑같은 그런 압박 혹은 스트레스 이런 것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풍랑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루면서 극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속성을 지니고 있는 인생 자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잠을 편히 못 잘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를 드릴 때 보통 기도에 대한 우리의 통념은 뭔가 하니 뭔가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치료 혹은 부채 문제 해결 혹은 관계 문제의 평화,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삶의 필요를 주님께 구하는 것, 이게 기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맞는데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큰 틀, 기도의 큰 울타리는 뭔가 하니 필요를 구하는 청원의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일부분이고, 오히려 그것을 품고 있는 더 많은 기도의 본질은 뭔가 하니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인 거예요. 이 교제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면 뭔가 좀 이렇게 여유로운 그런 그 이미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나는 지금 다급하고 절박한데 내가 지금 교제할 지금 여유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의 교제보다는 이제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상태, 이것을 말합니다. 이 점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보실까? 영적인 관점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가 우리를 보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실까? 성경의 흐름 전체를 보게 되면 일단 이 영적인 관점에서 사람은 하나님 눈에 이렇게 비춰진다고 보면은 틀리지 않습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 혹은 주인을 잃어버린 애완견, 우리가 보면 딱 하죠. 아니, 쟤 어떻게 해? 쟤 엄마 아빠 없이 어떻게 딱 하죠? 자, 애완견인데 주인과 헤어지거나 주인에게 버림받거나 주인을 잃었거나 애완견 혼자서 쩔쩔매고 있어요. 어떤 마음이 들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 그렇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 당신을 떠나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고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뭔가 업적을 이루고 성취에 이르거나 뭘 대단하게 이렇게 쌓아가는 이런 현실들이 지금 허다한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그 뜻은 뭔가 하니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겁니다. 하는 것처럼 보이죠. 쌓는 것처럼 보이고 또 뭔가 이렇게 이룬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이면을 들춰보게 되면 구멍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이잖아요. 수많은 소위 세상에서 엘리트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엘리트 과정을 밟고 엘리트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사회 지도자급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라를 이끌거나 조직을 이끌거나 이렇게 하는데 신문을 보십시오. 뭐 허점이 하나둘이 아니야. 다들 만만치 않은 그런 연단 혹은 학업 이런 과정을 거치고 뭐 사실을 패스하고 행실을 패스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가 앉아가지고 그 주어진 권력과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뭘 하는데 신문을 보게 되면은 뭐 늘 이 구멍에 대한 기사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이게 바로 우리 현실인 거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아무 일도 못한다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해보려 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구멍을 면할 수가 없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완전한 존재는 제가 누차 표현합니다마는 그 불완전한 때문에 불안정성이 있어요. 피조물은 불완전하고 그 다음에 그 불완전 때문에 불안정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 불안정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휘청휘청하는 거죠. 마치 엄마 잃은 아기처럼 혹은 주인 잃은 애완견처럼 불쌍히 여겨집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정성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딱 길이 한 가지요. 몽구하니 완전한 절대자에게 딱 붙어가는 거죠. 이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 잃었다가 안정성을 회복하는 게 뭐지요? 거기 뭐 아이스크림 많이 주고 좋아하는 간식 아무리 앵겨줘 봐요. 그게 위로가 되나? 안 됩니다. 엄마 아빠 찾을 때까지는 아무 위로가 안 됩니다. 계속 울고 계속 힘들어하고 그러죠. 엄마 아빠가 나타나서 엄마 아빠 품에 딱 안기게 되면은 그게 해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도 간식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게 필요합니다. 완전한 절대자를 아는 게 필요하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뭔가 아니에요. 완전한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게 필요한데 이제 알아도 붙어버리지 않으면 붙을 때까지는 또 흔들린다는 거거든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몽고하니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이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한 절대자에게 접속하는 혹은 접붙게 만드는 행위가 바로 기도다.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안정성을 찾는 거죠. 기도가 많을수록 안정감은 더 강해집니다. 어떻게? 반석처럼 강해지는 거예요.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가가 그런 얘기했어요. 인간은 불완전성 그 자체다. 반드시 무언가로 채워져야 할 간격이나 공간과도 같다. 여기서 그 무언가가 가장 최상의 그 무언가가 바로 뭔고 하니 하나님의 은혜, 사랑인 거지.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에게 탁 붙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든든한 안정된 그런 상태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의 그 인생이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 우리의 능력 가지고 안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닥치니까 일단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어떻게 좀 다뤄보려고 하고 수습해 보려고 하지만 그건 해보려고 하는 거지 사실상 주님을 떠나서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와 같은 갭을 메꿀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채널이 바로 뭐냐?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럼 왜 그 같은 갭이 메워질까? 기도하면, 다시 얘기합니다. 마치 그 부모를 잃어버렸던 그 어린아이가 부모를 찾은 것과 같은 그런 상태. 다시 부모의 보호, 부모의 사랑,
그 부모의 어떤 그 은혜의 덮임이 있게 되는 것과 같은 똑같은 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꾸 기도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목사님? 내가 기도 안 하는 게 아닌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그 불안정성이 많은 거지요? 이런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 포인트를 잘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뭔가 하니 정말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현실적 필요를 구하는 청원 기도 이전에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이런 차원의 기도가 오히려 필요하다. 이게 우선적인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의 첫 단추입니다. 이 기도의 첫 단추를 깨어야 그 다음에 필요를 구하는 청원 기도도 잘 흐름을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조건이 구비가 되지 않으면 그럼 이제 그게 올바른 믿음의 상태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해보지만 그러나 정말 믿음에서 오는 파워 기도를 드리기는 어려운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구하는 청원 기도도 하라고 하셨고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를 들으시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너희들에게 필요한 기도는 뭐냐? 일단 나 자체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당신에게 집중하는 것부터 먼저 하자는 거예요. 내가 어떤 다급한 문제가 있는데 이 다급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내가 갔을 때 내가 그 사람과의 어떤 그 관계, 이 중국말로는 그걸 관시라고 그러잖아요. 중국에서는 그래서 이 관시,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사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고 중요한 조건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거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관시라고 하는 게 안 돼 있으면 그럼 그 다음에 뭘 꺼내는 것 자체가 이게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할 때 그 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 사이의 관계가 구비가 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에 문제에 집중한 상태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은 하는데 집중은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의 한켠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긴 하는데 정말 내가 집중하는 포인트는 그냥 문제 그 자체, 돈 문제 혹은 관계 문제 혹은 현실적인 어떤 그런 문제, 여기에만 매여 있죠.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해는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거든요. 좀 나를 먼저 바라봐다오. 아까 여러분들이 찬양도 했죠. 잠잠히 주를 보리라. 잠잠히 주를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주님에게 소통이 되고 그 소통을 통해서 그 주님이 또 움직여주시는 은혜가 그 다음에 이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잠잠히 주님을 먼저 보는 것, 이것이 첫 단추고 그 다음에 필요를 구하는 것, 이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순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 두는 기도를 우리가 먼저 그리고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찬찬히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자체가 엄청난 특권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대체적으로 상대적 의, 인간끼리의 상대적 의에 더 기울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기적인 어떤 그 마인드 혹은 자기중심성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가 진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썼던 그 토마스 아켐피스라고 하는 영성가는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사람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가지는 그런 과정에서 자신의 어떠함을 바닥에서부터 처절하게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오 우리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전부이며 모든 선이옵니다. 주님께 기도드리는 우리는 도대체 누구이오니까? 가장 비천하오며 천하기가 벌레 같으며 값어치 없는 존재이옵니다. 그러하옵고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오며 아무것도 갖지 못했으며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옵니다. 주님의 은혜의 빛에서 자신의 실상을 놓고 이런 깨달음을 가지는 것이 복인 거죠. 이것은 부정적인 자상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태양 앞에서 촛불이 자기 주제를 파악하는 이런 거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필요를 구하는 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또 그보다 많이 해야 될 게 뭐냐? 그냥 주님 자체를 바라보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좀 많이 좀 가져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통념을 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이게 기도라고 생각하고 이런 청원이 아니면은, 청원의 내용이 아니면은 이게 기도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천만에.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는 기도는 뭔고 하니 당신에게 집중하고 당신을 인정하고 당신을 존중하는 이런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쪽에서는 그 기도를 더 좋아하신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 그러면 이제 이 기도의 그 통념을 구하는 데에만 초점을 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아니, 쉬지 않고 구할 게 뭐가 있나? 나는 필요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도 10분 지나면 더 뭐 구할 게 없던데? 그 기도의 통념이 아주 작은 거죠. 좁은 거죠. 구하는 거다 기도는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 그게 아니고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향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집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는 것도 기도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대목을 현실에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미 주후 400~500년경서부터, 지금서부터 1500년 전이죠. 그때서부터 이 사막이라든가 이런 그 은둔지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했던 그 수도사들, 영성가들은요, 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도대체, 여러분 사막이나 이런 그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거기 무슨 뭐 돈이나 권력이나 무슨 뭐 심지어는 뭐 가족들에 대한 그것조차도 처음에는 좀 구할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계속 수십 년 거기 은둔한 상태에서 수도하면서 필요가 뭐가 많이 있겠냐고. 그 사람들의 기도는 뭔가 하니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를 할까? 이것을 이제 생각한 끝에 그분들이 만든 기도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지금까지도 특히 이제 동방정교회라고, 저 그리스라든지 러시아를 주축으로 한 그 동구권도 마찬가지인데, 그 정교회에서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있고 동방정교회가 있고 개신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동방정교회의 영성이 오히려 우리 개신교 쪽하고는 더 가깝습니다. 로마 카톨릭보다는. 이 동방정교회 쪽에서 이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즉 끊임없이 예수님을 지향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이런 마음의 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예수기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수기도. 예수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이것도 사실 지금부터 한 1000년 전에 이렇게 다듬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1500년 전서부터
1000년 전 이런 모양으로 다듬어지기 전까지는요, 그때는 그냥 단음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했는가 하니 그냥 앉아서 예수님 하고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내 문제, 내 필요가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 하나님. 단음 기도로 이렇게 쉬지 않고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 두면서 그런 마음의 기도를 드렸던 거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5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패턴으로 정리가 돼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 예수 기도가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20세기 들어와 가지고 초대교회에 주셨던 기도의 축복 가운데 회복시켜 주신 것이 방언기도예요. 이 방언기도라고 하는 게 성령께서 내 발성기관을 통해 가지고 발성을 하시는데 내가 그걸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왜 그걸 알아들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지금 시간상 안 돼. 근데 이 방언 알아들을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나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강권하셔서 나의 발성기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런 기도인데, 근데 이 기도를 드릴 때에 내가 마음을 집중해서 마치 그 예수 기도할 때에 주님에게 마음을 집중하는 것처럼 방언 기도할 때에도 주님께 마음을 집중한 상태에서 기도를 드리게 되면 이 기도 자체가 내 영혼을 친밀함이나 평안의 세계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성령님과 하나님 사이에 나를 위하여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게 다듬어져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 기도라든지 이 방언 기도와 같은 이런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께 계속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기도나 방언 기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공통점, 아주 필수적인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천지사방 흩어져 가지고 돌아다니게 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좋고, 즉 삼위 하나님에게 내 마음이 계속 집중하고 그냥 다른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예수님 부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미지를 생각해도 좋고, 이런 마음의 집중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대단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기도를 트라이 하는데 이제 또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해서 주님을 바라보는데, 근데 그렇게 내가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 그 주님을 바라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주님 바라보는 것 자체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열어놓으신 기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게 바로 토로하는 기도다. 토로하는 기도, 이걸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토설기도라고도 하거든요. 이게 토로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감정이나 생각, 이것을 있는 그대로 여과 없이 가식 없이 그대로 드러내서 말하는 것, 이게 바로 토로하는 거예요. 토로하는 것. 근데 이 토로하는 기도가 이 갈수록 제가 느끼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다. 제가 중생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또 주의 종이 돼서 목회 사역을 하고 오랜 기간 거치면서 기도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겠어요.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기도에 대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갈수록 깨닫는 것이 바로 뭔고하니, 이 토로하는 기도, 토설하는 기도가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기도다. 그리고 이 토로나 토설한다는 것, 저 같은 얘기인데, 이것이 이제 마음에 있는 그 생각들, 감정들을 그 여과 없이 가식 없이 그대로 털어놓는 건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에게 하는 기도가 토설기도잖아요. 이 토설기도 자체가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요, 우리가 당신에게 친밀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표시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정말 아주 복잡다단한 감정이나 그런 기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나 혼자 그냥 이걸 어떻게
추스르기에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걸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은데 아무한테나 얘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한테나 얘기했다간 이게 또 입소문이 날 수도 있고, 오히려 친하지 않은 경우에는 또 그 사람 자체로부터 또 상처받는 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이걸 너무 버거워가지고 누군가에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때, 그때 얘기할 수 있는 상대로 꼽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죠. 친한 사람. 그러니까 토로하고 토설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친밀함을 바탕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 토설하고 토로하는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하나님을 친밀함의 대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그렇지만 여러분, 뭔가를 이렇게 토설을 할 때의 그 무드는 긍정 무드보다는 부정적인 무드일 때가 많아요. 힘들어요. 속상해요. 죽겠어요.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이런 표현들.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도 있을 수 있죠. 왜 이러세요, 주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도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토설의 내용이 그래서 아프고 쓰리고 힘들고 고달픈 내용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데, 근데 이런 현실이 생각보다 길게 간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이런 현실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이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은 상태가 계속 간다 하게 되면 이제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뭔고 하니 이제 이 기도줄이 끊어지는 거지. 기도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그칩니다. 아니면은 기도하지만 흉내만 내는 거지. 실제로는 다른 방법을 찾아요. 돈이라든지 빽이라든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상식적인 다른 방법을 찾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원하는 대로 안 됐거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주일 예배를 온다든지 뭐 기도를 한다. 그럼 이제 기도 시간에 머리를 숙이지만,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지만, 그 입으로도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은근한 실망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사실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있을 때가 있다. 있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필요한 것이 바로 토설기도다. 이 토설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서운한 것은 많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 품은 내가 떠날 수 없습니다. 이런 표시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가다가 정말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 부분이 있다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과 막힌 관계를 여는 가장 첫 번째 기도 코스가 바로 뭔고 하니 토설기도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있잖아요. 그것은 그냥 평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하는데 현실적으로 나를 고단하게 만든 어려움들이 지속된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의 그늘이 자꾸 드리워진다 할 때, 그때 기도줄 잡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기도줄이 끊어졌어. 기도의 길에서 튕겨 나왔어요. 기도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매력이 없으니까. 이런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가느냐? 토설기도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죽음의 위협을 받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억울하죠? 나쁜 일 한 게 없는데 그냥 이 잠재적 정적으로 간주해가지고 싹을 제거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일종의 권력투쟁으로. 억울하죠, 다윗 입장에서. 그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실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잘 섬기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살고 그랬는데 왜 나로 하여금 이런 일을 겪게 만드십니까? 그럴 때 다윗이 한 게 있습니다. 바로 토설이 시편 62편을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 필요를 구하거나 뭐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어둡고 부정적인 그런 감정, 생각들을 털어놔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도 마찬가지잖아요. 시편 142편.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그 다음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 거예요. 토로하고 진술하는 기도. 이게 바로 토설기도예요. 유대인 랍비 중에 그 다비드 딘이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가 있는데, 이 분이 이제 간증 하나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뭔가 이제 유대 교인이죠. 그러니까 랍비니까 유대 교인이 찾아와가지고 자기 신앙의 위기에 대해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처사에 대한 불만이 가득해. 이렇게 안 봐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에게, 이러면서 장시간을 그냥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서운함을 계속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한참 듣던 랍비가 물었답니다. 자,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난 그 화를 하나님에게 얘기해 본 적이 있냐? 그러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 남자가, 아니 선생님,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에게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 랍비가, 아니 그래도 되지. 다윗도 그랬어. 다윗도 시편이 150편인데 시편의 절반을 다윗이 썼거든요. 근데 다윗이 쓴 그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요, 절반 정도는 다 토로하고 토설한 내용. 하나님 왜 이러세요?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응답 안 하시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 남자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한테 화내는 것이 두려워서 그냥 사람들에게만 제가 화를 냈는데, 아니 하나님에게도 이런 마음을 쏟아내도 괜찮은 건가요? 그랬더니 랍비가, 하나님에게는 괜찮다. 사람에게는 말고 하나님에게는 괜찮다. 이래가지고 데리고서 회당에서 나와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통곡의 벽에 데리고 가가지고, 자 여기서 나한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다 쏟아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통곡의 벽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던 그 원망, 불만, 아쉬움을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나중에는 벽을 막 두들기면서, 저 벽을 치는 건지 벽을 막 두들기면서 막 고함도 치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울다가 물다가 흐느끼다가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서는 깊은 기도에 들어가더라고요. 깊은 기도에 뭐가 풀어진 거죠. 예레미야가 좀 비슷했어요. 예레미야 20장을 보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예요. 하도 핍박, 조롱, 어려움을 당하니,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자, 지금 말씀드려서 예레미야가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조롱과 핍박, 고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난 이제 안 할래. 하나님, 제가 왜 저를 이러세요? 말했는데도 안 들어먹잖아요. 나 안 할랍니다. 그리고 입을 딱 닫으려고 했는데 또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또 이제 주의 말씀을 대언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고통을 받아. 그 하나님의 처자, 왜 나를, 왜 하필 납니까? 이제 이게 불만스러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기야 이렇게,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죠. 이런 분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영성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이 대목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는가 하니, 예레미야가 하늘을 향해서 막 주먹을 휘두른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게 토설한 거죠.
그래서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변증가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바로 그것을 그냥 내놔라. 그래서 마음의 매듭을 푸는 쪽으로 가라. 이건 거지. 어떤 권사님이 있었는데 이 권사님의 아들이 이제 3 자녀가 있었어요. 3 자녀가 잘 되기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또 이제 권사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또 열심히였고 충성이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네. 어느 날 사고로 첫째가 죽었어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에게 충실하지 않거나 헌신하지 않았다면 그냥 이렇게 걸머지고 넘어갈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이 깊을수록 이제 이런 일이 생기게 돼 버리면 신앙 추스르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죠. 기도를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긴 합니다. 예배도 참여를 합니다. 근데 예배가 아니고 그냥 딱 예배 자리에 앉아가지고 항의하는 거죠. 하나님. 일종의 시위. 몇 년을 하나님을 가해자 대하듯 그렇게 대했다는 거잖아요, 이분이. 그런데 나중에 화해가 됐어요. 아니, 그 상태에서 어떻게 화해가 됐을까? 무엇이 그 권사님으로 하여금 그런 마음의 그늘에서 빠져나오게 했을까? 바로 몽고하니 토설기도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 토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원망만 하다가 이 토설기도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토설기도를 통해서 이제 마음의 그늘이 이게 거두어지게 되면서 은혜의 빛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이 인간적 슬픔을 넘어선 이 신령한 차원의 이런 변화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레이 앤더슨이라고 하는 신학자 그런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삶에서 정체를 알 수 없으며 예측 불가능한 요소. 자, 지금 이제 이 권사님에게 첫째의 사고 이런 게 그거잖아요.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이게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죠? 이게 뭐예요? 이런 정체를 알 수 없고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수단이 아니고 이런 성분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은혜에 이게 포함시키는 도구다.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불만스러울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 불가해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과 그런 일들로 말미암은 그 그늘진 감정들, 그런 생각들, 이것을 은혜의 가마솥에 집어넣는 거예요. 토설기도로. 은혜의 가마솥에서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토설기도를 통해서 시험의 그늘, 마음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예레미야의 주먹질을 연상했던 그 리차드 포스터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는 분노와 욕망, 교만과 탐욕, 야심 따위와 싸우고 있다. 이런 것들을 기도와 격리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정적이고 그늘진 것들은 그냥 죄라고 생각하고 덮으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제 회개해야지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그냥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대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들까지도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라. 이것이 제가 겪어보니까 이게 치유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정화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대담한 기도, 그 다음에 응답받는 기도의 단계로 가는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징검다리가 되더라고요. 이 징검다리를 디디지 않으면 대담한 기도를 하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그늘 때문에.
응답받는 능력 기도의 차원에 들어갈 수가 없어. 마음이 묶여서. 근데 그 묶임을 풀어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토설기도. 있는 그대로 털어. 그래서 빛과 어두움, 그다음에 양지와 음지, 이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 은혜의 가마솥에 집어넣는. 그리고 거기서 자유, 평안, 쉼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바라봄의 기도,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 그리고 이 토설 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나눴습니다. 우리 예배자들에게 같은 깨달음이 임하게 해 주셔서 정말 능력 기도로 옮겨가는 이 아주 필수적인 징검다리를 잘 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한 곡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를 보면